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의 기쁨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또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18절에서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난한 자요, 둘째가 포로된 자요, 셋째가 눈먼 자요, 넷째가 눌린 자, 이렇게 18절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난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가난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육적인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다 풍부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하는 세계, 마귀가 지배하고 인도하는 세계, 광명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만 먹어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족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공허하고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혼고한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목말라 우물가로 나와 물을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가로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또 마시고 또 마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갈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본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한마디로 이상적인 남편이 될 수 없어 헤어집니다. 그리고 제2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제3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여섯 번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공허와 고뇌 가운데 사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는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의 고백은 한결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분야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배고파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만 받고 굶주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떡을 달라 할 때에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 포로가 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쟁 포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욕에 포로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인터넷 게임에 혹은 채팅에 혹은 이단에 포로가 되고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구속의 은혜가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약 중독이라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도박 중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묶인 자들이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포로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포로에 사람들이 묶여 있느냐 하면
질병의 포로에 사람들이 묶여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프면서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0, 7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아니했다, 혹은 병원에 가보지 아니했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또한 신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간다고 혹은 무슨 수술을 한다고 입원을 한다고 그것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에 죽을 목숨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급성 간암으로 3일을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떨어져 온 교회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죽으면 덮으려고 혼이불을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70이 훨씬 넘었지만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낙원교회 최병원 목사는 폐암으로 2-3달 살 수 없다는 마지막 의사의 사망 신고가 내려졌는데 가능성이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려주시오,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명한 의사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이 눈을 가지고 글을 봅니다. 이 눈을 가지고 꽃을 보고 자연을 봅니다. 이 눈은 아주 필요한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우 눈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도 하나님께서 띄워서 자연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게 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육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은 멀쩡한데 인간적인 시력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눈인 초자연적인 눈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영안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즉 영적인 눈, 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을 가져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영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닫혀있는 그 영안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건너편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년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지를 아니했습니다. 100년 인생으로 사람을 끝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고와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100년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 그 세계를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의 참된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안이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눌린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눌려서 산다. 짓눌려서 살고 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눌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학벌이 없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 곤경 가운데 가난하게 산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열등의식에 붙들려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자신을 그 무엇인가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콤플렉스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서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시야가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열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되고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어때고 병들었으면 어땠고 없으면 어땠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지 못하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가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열등의식을 하지 않고, 그는 승리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감사, 그리고 찬송,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눌린 자에게 자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컸을 때는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무엇하나,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항상 그렇게 푸념하여 살던 사람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해서 이 세상에 나를 낳게 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된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생활에 지겹다, 답답하다,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시련과 낭만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년마다 희년이 들어오는데,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 그리고 보게 됨을, 눌린 자 자유함을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그동안은 영적인 가난 속에서, 그리고 묶여있는 생활 속에서 눈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짓눌려 살던 내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 예수 안에서 소망,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이 소식을 전하자는 뜻깊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피데이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